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말씀. 왜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느냐? 우리 서론에서 먼저 보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산에 올라가실 때, 골고다라는 그 언덕이죠. 갈보리산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막 울면서 따라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23장 27절부터 28절에 울면서 따라오는 여자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네.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하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 불쌍하고 많이 고통당하고 그거에 참여하면서 그 고통에 참여하면서 울면서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은 복음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복음이 되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없으면 뭐가 임할까요?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교회는 그 시대와 복음이 없는 그 교회 이 우리 천주교가 313년에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부터 사실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3세기 때는 그 성자들의 유물을 숭배하는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마리아 이 숭배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중세 재앙 시대가 온 겁니다. 흑사병이 돌기도 이렇게 하고 그랬죠. 그러면서 두 번째는 우리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지금 예수님의 그 피죠. 이 피값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면서 저분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분이 진짜 그리스도라면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손에게 돌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역사에 성취된 거죠. 우리 2차 세계 대전을 치르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습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 렘넌트 운동을 해야 되는지 렘넌트에게 언약을 심어서 미래 재앙을 막으라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부활하셔갖고 주신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 본론에 들어가서 보면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말씀의 배경을 알아야 되겠죠.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죠? 다 이루었다. 모든 저주, 재앙, 지옥 배경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완전히 삶 저주를 해결하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예, 삶 저주를 해결했어요. 이것이 누구에게 전달돼야 되느냐? 우리 렘넌트에게 전달돼야 돼요. 렘넌트에게 전달되지 못하면 자꾸만 틀린 답을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돈 벌어야 되고 출세해야 되고 성공해야 되고 자꾸 틀린 답을 찾는데 이 삶 저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가 아무리 4차 산업이 되고 막 발달하고 세상 문화가 발달해가지고 뭐 예배가 안 되고 기도가 안 되고 이거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우리가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이유가 있죠. 두 번째로는 어떤 배경 속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사망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일을 멸했다는 거거든요. 이 증거로 부활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부활하셔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게 누구에게 있어요?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게 주셨다. 그리스도. 그 이름은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다 가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 하라고요? 세례를 주라. 제자를 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재생산이죠. 이렇게 하라.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를 빨리 렘넌트들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답. 그리고 우리 진짜 삶의 이유가 어디냐? 의식주가 아니라 우리는 제자 삼는 거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비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그리스도를 알고 제자 삼고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도록 렘넌트에게 전달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고 목적이고 계획이에요. 이걸 놓쳐버리니까 자꾸만 또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후대들이 예배가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 시대는 지금도 한국교회 주일학교 없는 교회가 70% 가까이 된다. 그렇죠. 그럼 앞으로 20년, 30년 지나면 한국 교회의 문제가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한국 땅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걸 막는 일이 렘넌트 운동이거든요. 또 요즘에 또 워낙 자녀를 안 낳기 때문에 우리 후대 문제가 오기도 하지만, 자,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주셨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 말씀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각인시켰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각인시킨 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말씀했다는 얘기는 이 반대는 누구의 일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는 마귀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있다는 것은 영적인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죠. 이걸 보는 눈을 열으라는 거예요. 영적 사실 보는 눈.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영적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대통령도 모르고 국회의원도 모르고. 그러니까 돈만 된다 그러면 막 뭐 카지노 도박장 세우자 그러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몰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마귀의 일이 뭔지 아는 거예요. 인간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 그들을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했다. 그러니까 문제와 위기와 갈등에 속아야 된다, 안 속아야 된다? 안 속도록 렘넌트에게 전달해 주라는 거예요. 이걸 전달해 줘라. 그게 말씀의 배경이에요.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본론에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오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그 중에 베드로에게 뭘 물어보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사람이 렘넌트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237 나라 5천 종족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뭐가 회복될까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때도 얘기했는데 그래도 도망가시는 분들이 많으셔. 예배에 생명 걸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그런 예수님 사랑하면 예배 드리는 것에 생명 걸어야 돼, 안 걸어야 돼요? 생명 걸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산 복음제일교회만 봐도 주일 1부, 2부, 수요일, 금요 예배 숫자가 변함없이 다 참석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부 예배 드리면 절반이 없어져. 진짜 제자는 변함이 없어요. 모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진짜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거기 15절에서 이렇게 읽었지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거기 이제 가로 해놓고 성경 관주가 있는 분 뭐라고 써있는지 아십니까? 어, 15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할 때 거기에 2번 가로가 써 있어요. 2번 가로는 뭐냐면 이 옛날에 성경이 원본이 없습니다. 다 베꼈었기 때문에 사본인데 그 사본 중에서 어떤 사본에는 이렇게 써 있다. 이제 우리가 주로 이제 텍스트도 이렇게 성경도 제일 신뢰가 가고 처음에 가까운 것을 원본으로 삼는데 나중에 계속 가다 보면 이제 사본이 나오죠. 옛날엔 다 손으로 썼기 때문에. 근데 그 손으로 썼는데 이 사람들보다 그런데 2번 가로에 뭐라고 돼 있냐 밑에 와서 줄을 보면 또 이것들보다라고 돼 있어요. 예,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이 사람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럼 우리가 사람 보고 예수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 믿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 보고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제일 불쌍한 사람, 교회 와서 사람 쳐다보다가 시험 든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시험 들었다 그러면 우리가 긍휼히 좀 애통하고 긍휼히 여겨주고 좀, 예. 그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사람 쳐다보라는 거예요?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사람 중심이 아니고 오직 복음만, 오직 하나님만. 그리고 이것들보다, 이것들이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다 어디로 갔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또 고기 잡는 거예요. 예, 고기 잡고 있을 때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모르고 밤새도록 고기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성경을 한번 봅시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6절 말씀에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둘 수 없더라. 지금 배 오른편에 뭘 던지라고요?
그물을 던져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얼마나 많이 잡았는지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근데 거기가 무슨 바다라고요? 갈릴리 바다.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들을 잡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 근데 예수님이 거기 갈릴리 바다에 서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그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밤이 맞도록 날이 셀 때까지 그물 던지고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이 잡았어요. 베드로가 늘 고기 잡는 사람이지만 그물을 던져가지고 2배에 가득하게 담길 만큼 잡은 거는 그때가 난생 처음이에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물 2배에 배 하나 가지고 안 되고 그 배 2배에 고기가 꽉 찰 만큼 잡았어요. 그때 놀래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한 거예요. 아,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 이분은 주님이구나. 그때 처음 예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했는데 갈릴리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 다 끝났구나. 그리고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어디로요? 배 오른편에. 근데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은 거예요. 이분이 누군 걸 알았죠? 야, 예수님이 처음 만났을 때 2배에 가득 찐 그 말씀인데 그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다?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럼 고기를 가득 잡았으면 부자 됐겠죠? 네. 그런데 이것들보다 네가 지금 고기 잡아갖고 지금 그걸로 좋아할 때냐? 더 중요한 게 뭐죠? 생명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보다 그 얘기는 지금 의식주, 예. 이때 잡은 고기가 153마리, 153마리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모나미 볼펜에 원래 거기 기억가가 153 모나미 볼펜 써놨는데 그게 성경에 있는 153마리의 물고기 그거를 상징하는 거라 그래요. 자, 그래서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의식주, 지금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 이것들보다도 의식주보다도 사람들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 생명 대신 그리스도. 지금 영생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이게 사랑해야 되는 거죠. 아, 그거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3번째 물어볼 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할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 같이 너도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느냐, 이 생명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거 우리 아가페 사랑이라 그래요.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네,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냥 생명 살리기 위해서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는 아가페 사랑이다. 그런데 내가 나를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느냐, 목숨을 걸고 지금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의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왜 이렇게 사랑하느냐 그러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1절과 2절에 예루살렘 성전, 그 당시에 헤롯 왕이 지은 성전이죠. 46년 동안 질질질질 끌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성전을 하루아침에 완공시키지 않고 몇 년 동안 짓고 있었냐면 46년 동안.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을 계속 건축하고 있었는데 이 성전에 세 가지 뜰이 없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세 가지 뜰이 없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고 기도의 뜰에서 장사하고 아이들의 뜰에서 장사, 이러니까 이 세 가지 뜰이 없는 이 성전은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럽 교회가 막 그 술집으로 변하고 있고 막 이런 무슬림 사원으로 바뀌고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세 가지 뜰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뜰이 없기 때문에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빨리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이것은 세 가지 뜰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미션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4장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보면 이 세 가지 뜰이 없으면 무슨 시대가 온다? 재앙 시대가 된다. 재난의 시작이다. 재앙 시대가 올 것이다. 또 재난 시대다. 같은 얘기죠. 재앙 시대가 올 건데, 예, 그래서 우리 렘넌트 운동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일에 누가 쓰임 받아야 되죠? 우리 렘넌트가 쓰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렘넌트 일으켜서 재앙 시대에 이거를 막아야 되고 여기에 복음 운동이 일어나도록 모든 민족, 그거는 뭐냐면 237 나라와 5천 종족의 복음이 들어가는 일에 렘넌트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통해서만 한 얘기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이사야 6장 13절에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근데 네가 가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 백성이 듣고 보고 해서 깨달음을 받을까 봐 고침을 받을까. 그래서 고침 받지 못하게 하겠다. 이 밭나무 상수리나무가 남아있을지라도 그것까지도 배임받아서 뭐만 남아요? 그루터기만 남겠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 운동, 렘넌트가 남아있는데 이 렘넌트에게 뭘 전달해라? 이사야 7장 14절 올바른 복음,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정확한 복음을 전달해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냐? 이 정확한 복음을 받은 이걸 통해서 이사야 60장 1절부터 22절 일어나 빛을 발하는 렘넌트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온 땅이 캄캄하고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고 온 땅이 어둠이 온 땅을 덮을 것인데,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게 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세계복음화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다? 렘넌트 통해서 하시겠다. 그래서 렘넌트 운동 우리가 너무 중요한데 이 언약을 전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성경에도 우리가 증거를 보는 걸로 우리가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은 많은 형제가 있지만 요셉을 통해서, 요셉이 뭘 붙잡죠?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 하나님이 주신 절대 언약을 딱 붙잡고 나니까 애굽 복음화에 쓰임 받는 거예요.
이때가 이제 17세의 소년으로지. 어릴 때부터 이 언약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를 보니까 모세는 벌써 렘넌트 때죠.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1절. 네 남자와 네 여자가 결혼해서 이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만 해도 히브리 남자로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바로 왕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 명령을 거부하고 요게벳이 숨겼는데 자꾸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바벨론 강에다 띄워보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애굽 왕의 공주가 목욕할 때 울음소리를 듣고 입양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입양될 때까지 젖먹이로 키우는 동안에 뭘 전달했죠?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이 피 언약을 전달했는데 40년 80년 지났는데 이 언약을 모세가 알아들은 거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 누굴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바로한테 가서 이 백성이 희생제사를 드릴 거니까 놓아주라고 얘기해라. 안 놓아주니까 피 언약을 직접 발라갖고 출애굽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가 젖먹이 때, 이때가 형들로부터 동생이라고 힘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은 누구 기도로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뭘 깨닫게 되죠? 나실이라는 언약을 깨닫고 기도합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실인으로 누굴 주신 거죠?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나실인의 언약이 어릴 때 안 들어갔다 엄마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 납니다. 성전에서 혼자서 언약궤 옆에서요, 무서워서 못 자요. 엄마 옆에 있어야 좀 잠을 자지. 근데 그 젖먹이 탁 떼어놓고 나실인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였는데 엄마를 찾았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부터 사무엘의 말이 땅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네. 기도를 배우면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왜 렘넌트 운동이 너무나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렘넌트에게 언약이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누가 쓰실까요? 하나님이 재앙을 막는 일에, 전쟁을 막는 일에,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이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다윗이 쓰임받게 되죠. 예. 다윗이 언제부터일까요? 목동 시절부터. 그래서 사무엘상 17장에는 벌써 이때부터 한 손에는 믿음, 한 손에는 실력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사무엘상 17장에 누구를 쓰러뜨리죠? 골리앗 앞에 가서 완전히 승리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나는 내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벌써 어릴 렘넌트인데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딱 벌써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저 골리앗을 나에게 붙이셨다라는 확신 가지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러 가는 거죠. 벌써 렘넌트 때부터 다른 거예요. 그 렘넌트에게 언약이 들어가면 세계복음화는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 그게 딱 각인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언약을 전달해야 됩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전에 어린이 주일 메시지 안 하고 오후에 우리가 이제 지금 다윗의 시편을 계속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 어린이 주일 렘넌트 이 날에 가장 중요한 언약을 전달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부 예배는 제가 어린이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근데 그냥 어린이 예배가 아니라 언약을 전달하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축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옛날에는 어린이 주일 그러면 막 과자 선물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우리 교사들하고 부모들이 딱 정리 잘해서 렘넌트에게 언약에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기도할 줄 아는 렘넌트가 나올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우리 그 핵심의 이제 교회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보니까 렘넌트들이 얼마나 기도를 잘하는지, 지난번에 우리 예전교회도 보니까 렘넌트가 초등학생 같은데 통역 다 하잖아요. 제가 그거 보면서 발음도 너무 좋고 막 깜짝 놀랐어요. 아, 렘넌트인데 벌써부터 저렇게 통역도 잘하고 저런 렘넌트가 일어나고 있구나. 그러니 세계복음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여러분 가정마다 렘넌트들이 이 정말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렘넌트들 볼 때마다 축복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렘넌트 우리 주일학교를 놓고도 기도하고, 또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또 같이 또 이 일에 우리 온 교회가 하나 돼서 우리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 갱신되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 안에 세 가지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이 축복을 가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함께 쓰임받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우리가 정말 인도받기 원하고 쓰임받기 원하고 주님을 예수께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와주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이 복음 운동하는 모든 교회 오늘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언약이 후대에게 전달됨으로 세 가지 재앙을 맡으며 시대 재앙을 맡으며 이 땅에 다가오는 정말 전쟁과 환란 시대,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고 나는 그 흐름 속에 서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언약을 알고 기도가 되어져서 모든 곳에 하나님의 함께 계시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우리 렘넌트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와주는 교회 렘넌트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많은 렘넌트들이 복음 속에 들어오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복음운동에 쓰임받는 역사가 실어 시작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렘넌트 운동의 이유에 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마다 우리 또 교회마다 하나님 정말 렘넌트 운동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미래 재앙을 막을 시대의 주역인데 하나님 정말 이 렘넌트를 축복하면서 우리 시아중앙교회에서도 하나님 한 시대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과 렘넌트가 나오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